할렐루야. 5월 15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을 또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변화산에 변형되신 장면을 보면서 하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른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세 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4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아마 나눠서 조별 운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소위 말하는 인너서클 그룹,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이런 표현 가신 그룹,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을 사랑해서 이들의 복음의 어떤 정초를 만들어 그들에게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부르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따로 높은 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변화산이 된 겁니다. 아마 어느 산인 것인가는 우리가 이 시야에서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놀라운 것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다. 어떻게 변형됐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 표현이 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아마 강렬한 광채가 얼굴에서 나왔다. 영화적으로 표현을 해도 아마 이 표현이 그렇게 썩 쉽지만 않을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고 옷이 쫙 비쳤다는 거죠. 아마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이 모습은 굉장한 아마 제자들에게는 충격이 됐을 겁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분들 아닙니까? 모세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앙망하여 보면서 거기서 인생을 120세에 마친 분이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천국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 모습을 왜 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변형된 얼굴을 가리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지상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죄가 떠나가며 허물이 떠나가며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의 찌꺼기가 다 떠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지 않을까요? 오늘 천국 가면은 날빛보다 더 빛나는 천국 노래가 있잖아요. 네? 가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도 이렇게 서로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나오면 얼굴이 환하고, 일본 아울리치 가서 심지어 거기 좋은 데 가서 그야말로 온천이라도 하고 오면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이 있는데, 인간에겐 때만 벗겨도 환한데 죄의 때요, 근심의 때요, 염려의 때요, 모든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얼마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될 수가 있겠어요? 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면 그렇게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정말 좋죠. 영광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라고 말하는 구약에서 그 표현이 그곳 자체가 베델 땅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곱이 도망가다가도 그 베델 땅은 광야지만은 외롭지 않고 임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보호가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 때 주님,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각각 집을 짓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고 너희가 앞으로 계속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그 모습을 내가 미리 보여준 거다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호련히 드러난 이 모습, 여기 보면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뻐함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세까지 묵묵히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철공업을 하면서 그가 부지런히 부모를 효행하면서 자라다가 무대에 딱 등장하는 순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 언덕으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광채가 그 위에 비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천국의 빛남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beloved son,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절망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떠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큰 희생이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 받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어떤 사단의 참소에도 하나님은 십자가 때문에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게 아들됨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자증, 증거하심이 여기 있어요. 그럴 때 대자들은 심히 두려웠죠. 지상에서 이런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의 가장 절정은 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산당마다 높은 곳에는요 그 지역 신들을 상수리 나무 곁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 높은 곳에는 하나님과 지상을 연결하는 산 끝자락의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진정한 제물이신 거예요. 주님은 아마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분이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 열쇠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 오늘 이 열쇠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영광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영광으로 이 지상에서 모든 문제를 이기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